정말 너무 벼랑간, 너무 세련돼가지고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2023년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그쵸, 동석이가 하고 있는 그 나비, 지난주 그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가 그 나비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언제였어요? 토요일이 맞.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기도하는 중보자이며 정말 선지자격인 예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신마리아 선교사님이 작년에 저에게 나비 스카프를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늘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무슨 1월에 또 명절이 또 한 번 있잖아요. 다음 주. 근데 이 기간이 정말 엄청난 선포의 기간인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신년 1월 1일부터 22일 이 기간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많은 말씀을 서로 선포하고 축복하고 쏟아내며 이 땅에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입맞추는 그러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신마리아 목사님이 저에게 목에다 걸어줬던 그 스카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봤더니 잊어버렸어요. 굉장히 오래돼서 나비였어요. 나비. 그런데 저 나비 모양이 우리 동석이가 근무하는 그 나비 공원, 그 생명나무 같은데 나비의 모양을 주렁주렁 걸어놨던 나비와 너무너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환상 중에 꿈을 꿨다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헤드쿼터 많은 그 CEO들 많은 분들과 전략 회의를 할 때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학이었어요. 고고한 학이 그 높은 층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전략 회의를 하고 있는데 벼랑간 거기가 어두워지더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고고하게 교만하게 내뿜고 있었던 그 학의 목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고꾸라져. 그러면서 벽의 한 면이 무너지면서 그 문이 활짝 열렸어요. 활짝 열리면서 정말 이만한 나비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제가 한 10년 전에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동석이가 나비 축제에 거기서 정말 그 애벌레부터 땅을 파서 애벌레부터 다 키우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우리 동석이 안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데스티니와 포지션이 있고 이 세대 안에 하나님이 정말 선지자와 같이 주님과 함께 입을 맞춘 대언자와 같이 부르심의 그 사인으로 잠시 동안 동석이가 거기에 가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나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81편 10절로 2023년을 숫자로 헬라어로 풀어보면은 2023년은 엄청난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었던 일들이 열매 맺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걷어들이는 해입니다. 걷어들이는 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선포하기를 원하냐면 강을 건너는 시즌이다. 강을 건너는 시즌이다.
그래서 이 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선포합니다. 2장 8절. 엘리야가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건너가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게 지금 3번 나옵니다. 어떨 때 건너갔습니까? 홍해. 그때는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대라. 그리고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하며 그 바닷물이 벽을 이루며 그 밑에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대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그때 가장 우기예요. 우기여서 요단강이 굉장히 깊은 물이 홍수같이 물이 내려오는 시즌입니다. 보리 수확을 한 그때에 홍수같이 물이 쏟아지는 때 거기에 발을 댈 수가 없어요. 물살이 너무 세서. 근데 주님이 언약의 말씀을 그 등에 지고 발을 대라. 발을 댈 때 그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누가 3번째입니다. 누가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이 강물을 이리저리 쳤습니다. 이리저리 치자마자 마른 땅이 나오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강물을 건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건너가는 시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너가는 시즌입니다. 어떤 걸로 건너갑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부르셨던 데스티니, 또 지금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강을 건너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복하며 사용되어지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는 시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8절서부터 22절 한번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이걸 내 입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제가 설교하는 것과 정확하게 이게 매치가 될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 전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제가 강을 건넜어요. 누구의 옷으로? 엘리야의 옷으로 둘둘둘 말라서 이리저리 칠 때 마른 땅이 와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곧 내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데 너는 지금 내 옆에 서서 네가 지금 사실은 이 1장에서부터 보면 이 엘리사가 10년 쫓아다녔어요. 10년. 그래서 엘리사는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굉장히 그 많은 소를 다 잡아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먹였어요.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해서 누구같이 살았냐면 신기하시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한 몸같이 살았어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한 몸같이 살았어요. 그러는데 이 떠나기 전에 엘리야가
주님께서 회오리 여호와께서 2장 1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을 지금 가고 있어요. 한 몸처럼 지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공간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공간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회오리 바람을 같이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주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 베델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 너는 여기서 머물러서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하는 뜻이죠.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10년 동안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가는 곳에 저는 같이 간다고 합니다.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고 베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델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 예. 보면 여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다. 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톤 체인지. 엘리사는 가고 엘리야가 이 땅에 남는데 여태까지 같이 지낸 이 사이에 어떻게 바톤 체인지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톤 체인지를 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요단, 여리고와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래요. 두 사람이 가는데 이때 요단가에 선지자의 제자 50명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한 몸으로 붙어 있었던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50명, 제자들 50명도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 것과 보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 시즌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783년으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면 50년 후인데 50년 후면 2023년이죠. 2073년. 73년이면 이제 50년 마지막 희년인데 대부분 모든 사람이 올 50년이 되던 올 희년 외에 2053년에 희년이 73년에 희년이 올 수 있을까? 2073년에 희년이 올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이 모든 징조들이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이 그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종말이 세 가지 종말이 있잖아요. 나의 종말. 첫째는 내가 주님 앞에 인생의 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에 모세가 얘기했던 인생의 종말이 있고 각 나라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 세계 지구에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 안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의 타임테이블로 말씀의 타임테이블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제자인데 누구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한 몸을 이룬 자가 있고
하는 짓을 다 보며 배우는 50명의 생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완전히 한 몸을 이루셔야 돼요. 임마누엘, 성령님과 한 몸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나비라는 선지자라는 뜻은 입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보면 나에게 입 맞추라. 나에게 입 맞추라. 시편 2편의 8절에 보면 그의 아들과 입 맞추라. 그의 아들과 입 맞출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의 아들 예수님과 입 맞출 때 이 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주님이 입 맞추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입이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입이 맞춰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과 입 맞춤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비, 선지자로서 대언의 영으로서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할 때 정렬이 돼. 정렬이 돼서 이 땅이 그 말을 들어. 그래서 지금은 땅이 하나님과 입맞춘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소리를 들을 때예요. 소리를 듣고 이 땅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어 땅에게 명령하니 땅이 땅 속에 흙을 뚫고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지금 그런 시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대언의 영으로 나비 선지자의 영으로 주님과 내 입이 하나가 된 자의 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질 때 나비, 이 땅이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이 땅에서 솟아나기를 원하는 것들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렬은 뭘로 한다? 그 아들과 입맞춘 동일한 하나님의 대언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렬이 일어나면 무엇이 되냐? 땅이 그 소리를 듣고 돌파가 일어납니다. 브레이크트루.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뭘로 증거됩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의로 얘기하지 않고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말씀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이 정렬이 되어지며 이 땅이 그 소리를 듣고 돌파가 일어나. 돌파가 일어나면 그 돌파를 통하여 추수가 일어납니다. 추수가 일어나면 그 추수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추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와 법이 이 땅의 개혁,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킹덤이 내려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입. 입이라는 거예요. 이 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5783년은 김멜 낙타인데 이 낙타 히브리어로 낙타인데 이 낙타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님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9장 9절에 보면 김멜은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 24절
그게 김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쳐서 은혜 주시는 그런 해가 바로 이 김멜 5783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문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천사 세 분이 그 집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가서 그 사라에게 명령합니다. 뭐라 그래? 고운 가루 세스와로 떡을 만들고 어린 양을 잡아 그를 대접합니다. 이 김멜의 숫자는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주님이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는, 그래서 주님과 내가 눈이 마주치며 내 입이 주님과 대언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땅이 그 소리를 듣고 정렬하여 반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7일째 되는 날 뭐 했습니까? 그 전엔 뭐 하라고 다녔어요? 묵음. 침묵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뭐예요? 와!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5783년 지금 이때 김멜, 페이, 이때는 어떤 때이냐면 소리를 지를 때입니다. 소리를 지를 때예요. 근데 그 소리가 지금 다 소리 싸움이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모두가 소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에 지금 우리가 속해져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소리를 낼 텐데 그 소리는 무엇이냐?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 내 아들과 입맞춘 소리라는 거예요. 내 아들과 입맞춘 소리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리고의 바벨론 마귀의 시스템, 어두움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보면 이 여리고성의 그 위에 성벽 위가 쌍두마차들이 달릴 정도로 굉장히 넓은 성벽이라 정말 철옹성과 같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성에 흔적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지진과 같이 땅이 입을 벌려 그 성벽을 고스란히 부서진 게 아니야. 부서진 게 아니에요? 지진과 같이 땅이 입을 벌려 그 성벽이 고스란히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어요. 굉장히 이게 뭐 때문에? 소리 지를 때. 어떤 소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소리. 내 소리 지르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른 내 소리가 흉악의 결박이 되고 각자의 마귀의 소리들과 엉겨붙어 가지고 가시덤문과 엉겅퀴가 되어서 나의 주변이 가시덤문과 엉겅퀴로 앞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기이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이 김멜이면서 페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지금 비추셔서 은총과 은혜가 내리는데 뭐에 따라서? 페이, 내 입의 말에 따라서. 내 입의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그래서 430년 동안 이거 굉장히 저도 이제 지금 어저께 오늘 기도하면서 제 내면의 소리들을 한번 굉장히 깊게 내면의 소리들을 깊게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관찰하냐면 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일이 보면 내 속에서 어떤 말을 해. 근데 너무 듣기 싫은 말이야. 너무 악한 말이야. 비꼬이는 말이고 냉소적인 말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고 근데 제가 너 누구냐? 나는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없고 이런 말이 기억나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할 의사도 없는데 마치 봄에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듯이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보면 내 안에 피어오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런 것들이 피어나지? 그러고 나서 관찰하고 그거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사람들과 대화를 했고 그 사람 노예이기 때문에 그 왕들과 고관들과 주인들에게 할 수 없는 말들, 그렇죠? 할 수 없는 말들은 누가 어디다 얘기를 했어? 내 속에다 속으로 쭝알쭝알쭝알쭝알 대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내 말을 막 주장하지만 나보다 강한 사람이면 내가 그 말을 그 사람한테 안 하는데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뎌. 그러니까 쭝얼쭝얼하면서 내 속에 가두어졌던 말들이요. 가두어졌던 말들이 내가 새로운 상황과 이런 일들을 이룰 때 아지랑이 같이 피어오르면서 그 말들이 나를 괴롭히는 실체인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기억하는 말이고 익숙한 말이야. 그게 내가 100번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100번 그렇게 속으로 소리 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 되면 그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로도 봤는데 그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쌓여졌던 이 말이 뭐였어요? 원통함과 억울함과 분리분열과 혈기와 미워함과 시기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계속적으로 내 안에 아지랑이 같이 떠오르는 이 말들을요 무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보혈의 피로 씻고 소멸하는 불로 태워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심으셔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속으로 말하지 마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월 1일 날 제 설교가 뭐였어요? 기도하는 삶이 되라. 그래서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속이 너무너무 아지랑이 피어오르시듯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말로 가득 찼고 세상 시스템이 또한 마귀의 시스템이 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 돌파하며 새로운 전환을 해야 되는 이 때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이사야서 60장에 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야 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영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한테 이르렀는데 어떤 상황에서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고 너무 멋있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여기에 어둠의 언어로 계속 차 있어요. 또한 그 어둠의 언어와 어둠의 생각, 어둠의 관계들로 말미암아 캄캄해. 이 속이 캄캄해. 누구를 만나든지 소망이 찹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를 무조건 신뢰하고 사랑합니까? 의심하고 그 속으로 비앙거리며 그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며 그가 하는 말을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심요막측한 너무나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우 저 말하는 게 수상하네, 먼지 냄새 나네, 저 뒤끝 있네 이러면서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그런데 그 어두움과 캄캄함을 뚫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두움과 캄캄함의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의 빛의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에 또한 세상의 어둠의 시스템과 거기에 아주 쩔었어요. 완전히 쩔었어. 쩔은 중독된 우리의 자아를 무슨 수로 뚫겠냐는 거예요. 무슨 수로 뚫어 그것을 뚫고 빛의 언어, 생명의 언어, 능력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입을 맞춘 언어로 이 어둠이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미를 가리울 때 빛을 발하는 언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긴멜과 폐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외우기는 해. 외우기는 하는데 이거를 정작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게 부숴가지고 잘게 부숴서 소멸하는 불로 태우고 이 털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와 내 소리가 같아. 세상의 어둠과 캄캄함으로는 이 땅의 깊은 하나님의 축복의 깊은 샘, 그렇죠, 요셉에게 주었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태복과 저세복과 깊은 샘을 파는 깊은 생수의 강이 넘쳐 이 땅에 숨겨진 것마다 빛을 발하여 나올 수 있는 그 샘을 파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만나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셋째 날에 땅이 무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긴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셋째 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가 자고 있으면 안 돼요. 먹혔어, 이미 캄캄함과 어두움에 먹혔어요. 먹혔죠. 나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캄캄함과 어둠의 시스템에 나도 먹혔어요. 먹혔어.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 셋째 날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해. 어떤 속에서 빛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게 뭔 빛이야? 캄캄함과 어둠의 모든 관계, 캄캄함의 진흙탕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셋째 날의 능력이 하늘문을 열고 지금 주님이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의 입과 맞춰진 자들의 입과 맞추어 그 땅에 하나님 자신이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아직은 제가 익숙지 않으니까 이거 성경으로 좀 하겠습니다. 시편 81편에 나올 때 시편 81편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셨냐면 한 가지 요구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한 가지 요구하셨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도 요구한 게 없어요.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 요구했어. 입이 페이가 긴멜. 셋째 날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부활의 영으로 그 땅을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와 하나님의 뜻을 솟아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요구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81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딱 하나 얘기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똑같아. 여호수아 1장 8절하고 똑같아. 입을 크게 열라. 어떻게? 내가 채우리라. 예. 그래서 33장 3절에도 33장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인데 3절에 뭐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크고 기이한 비밀을 내 입에서부터
하늘에서 너와 입맞춤으로 그 하나님의 그 너와 입맞춘 그 말씀의 소리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솟아나게 하리라. 솟아나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의 말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 우습게 여기시면 어떤 말을 해? 우스운 말만 해. 다시 얘기하면 파워 없는 말, 조롱하는 말, 비웃는 말, 마귀가 깔깔거리며 박수치는 말, 세상 가운데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끌려다니는 말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요거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이거는 이 2배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고, 갑절이나 있게 하는 이 2배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이길래 10년 동안 쫓아다니고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쫓아갔던 이 엘리사가 내가 너를 곧 지금 주님의 회오리바람으로 나를 데려갈 터인데 빨리 네가 나한테 원하는 거를 얘기하라고 할 때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 되게 해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갑절의 의미는요 2배의 의미예요. 2배. 갑절의 의미는 2배인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의 2배. 이것은 두 가지가 같이 모여서 시너지, 상승 효과, 남성과 여성,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될 때 남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배가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될 때 엄청난 또 늙은이와 젊은이,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하나가 될 때 이 2배라는 것은요 막 능력이 막 그냥 그것도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정말 몇 번 여러분 뭐 이란에서 또는 뭐 티벳에서 한국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잘 없었는데 티벳에서는 이란에서 난 그분이 무슨 병에 걸린지도 몰라. 그냥 이란 젊은 남자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폐병 말기 각혈하면서 폐병 말기인데 낫대. 그 사람이 낫대. 주님이 하게 하신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주기 위해서 낫게 하시. 티벳에서도 많이 낫어요. 그런데 가면 나.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특별히 또 회사의 사장과 그 직원들이 하나가 되면 이게 2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2배의 축복의 비밀은 뭐냐면 연합이야. 연합이기 때문에 부흥이 우리가 또 다른 능력과 부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상승 효과가 나는 것이 영적 각성과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연합이야. 하나됨.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연합은 나도 겸손하고 너도 겸손하고 당신도 당신 것 좀 내려놓고 나도 내 거 내려놔서 그렇게 하는 것을 연합으로 생각했어요. 사실 또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안 됐어요. 뭐 한 달 간 것도 있고 1년 간 것도 있고 뭐 3년 참는데 참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이것을 아까 제가 민수기 6장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고 있고 캄캄함이 이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어둠의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견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자로부터 나오는 끊임없는 그 쓴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무시로.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돼. 내가 나를 키우면 안 돼.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더 깊이 의지하는 법. 그리고 내 영이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 내 영이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주의 얼굴빛과 내가 계속 이렇게 정렬이 되어질 때 그 부서져요. 자아가 부서지기 때문에 이 찰스 피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흥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지만 영적 각성, 개혁은 그 나라의 심장, 그 나라의 핵심 축이 심장이 바뀌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을 더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내 개인이 받은 기름 부으심은 내 개인이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인생의 문제, 어두움, 내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나 더블 포션, 이 갑절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이냐면 나와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성도님들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속한 그 회사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엘리사는 엄청난 어려운 것을 네가 요구하는도다 했는데,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데 조건이 있어. 엘리야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돼.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나한테 요구했는데 너에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네가 나를 주목해서 봐. 그러니까 딴 거 보면 안 돼. 주님이 갑절의 기름 부으심 주시겠지 하고 인터넷 하고 있고, 뭐 주세요. 내 인생에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러고 인터넷 하고 있고 스마트폰 하고 있고 잡담하고 있고 내 시선이 딴 데로 가면 안 돼. 못 봐. 아까 얘기했죠. 50명은 한 명도 못 봤어. 걷어 떨어뜨리는 것도 못 봤어. 걷어 떨어뜨리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너는 나한테 여태까지 주목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내 겉옷을 떨어뜨릴 때, 내가 올라가는 그 순간순간 엘리사가 성령이 엘리야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를 매 순간순간 시선을 1분 1초도 놓치지 않았어요.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집중했어요. 집중이에요. 모든 성공의 비결은 뭐예요?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집중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거 하나 요구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에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성령의 움직이심에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성령이 지금 운행하시면서 여기에서 지금 그분의 호흡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영적 분위기로서 무엇을 일으키려고 냄새 맡으며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 요구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그 일이 내게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 본다든지 TV 본다든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보여. 그런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하트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걸 볼 뿐만 아니라 누가 데려가는 걸 봐요? 뭐가 왔어요? 여기 보면 불말과 불수레와 불말이 온 걸 봤어요.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이 50명의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도 못 봤어요. 성령이죠.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루에 올라가는 거 보았잖아. 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부은 성령의 갑절을 엘리사에게 지금 붓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보세요. 성령이 엘리야를 데려가는데 그 불말과 불병거의 그 한 성령의 그 통로, 정렬, 한 공간, 성령의 한 공간 안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가지고 그 엘리야가 가면서 뭘 떨어뜨려? 옷을 떨어뜨려. 겉옷을 떨어뜨려요. 하나하나가 너무 엄청납니다. 겉옷을 떨어뜨리면서 2배의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네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데려가시는 거를 보면 너한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증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딴 사람 주변에 다 보고 있어. 결정적인 건 못 봐. 올라가는 거, 불병과 불말로 올라가는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못 봐.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수만 명이, 수백 명이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불덩어리 같이 돼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암이 고침을 받고 그 가정에 어두움이 파쇄되고 군대 귀신이 나가는 거는 수만 명 중에 한두 명이잖아. 집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다. 2023년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놓치지 마십시다. 잡읍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만 봤어요. 50명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해.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었어요. 엘리사는 지금까지 엘리사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엘리야의 몸종. 엘리야의 몸종. 그러니까 지금 몸종 아니잖아.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 봤잖아. 자기 옷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엘리사의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몸종으로서 수종들던 자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종드는 자로서의 수동적인 것, 자기 인생의 수동적인 것,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자기 시스템을 찢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구 옷을 잡아?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똑같이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의 시작이에요. 바톤 체인지.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이에요. 아까 자기 옷으로 이리저리 해서 길을 냈어요. 그런데 자기 옷으로 안 돼. 몸종 하던 일을 수종들고 수동적인 것으로 안 돼. 알았어요.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누구 힘에서 나오는 엘리야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를 수종드는 것 갖고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해서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나의 수동적인 거, 따라서 하는 거, 시키는 것만 하는 거, 그것을 찢어버리고 어떻게 해?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똑같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 그거에 나에게 2배로 임하는가 하고 자기도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그 옷을 두루두루 말아서 똑같이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이리저리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누구 혼자 건넜어요? 엘리사 혼자 물을 건너므로 2배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누구만 알아? 엘리야와 엘리사만 알아.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그 제자들은 이제 흉내내야 되잖아. 자기도 겉옷 입어서 흉내내야 되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여 말하되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머무른 것까지 알아. 가서 그에게로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가는 거 올라가는 거 봤어.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도 엘리사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이 얼굴이 부끄럽도록 강청하니까 보냅니다.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찾지 못하고 18절 엘리사가 돌아왔어요. 그 5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배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조금 시간이 지나도 하겠습니다. 2배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2배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옷을 찢고 나의 모든 시스템, 자기중심적인 것, 수종들고 수동적인 것,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힘이 없는 것,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힘이 없는 것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으로 했는데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을 건넜어요. 지금 건너가는 시즌이다. 엘리야가 땅에서 하늘로 건너간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의 종으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엄청난 2배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또 강을 건너야 돼. 근데 그 강을 건넜어요? 엘리사가 건넜잖아. 강을 건넜는데 첫 번째 그 건넌 자의 능력 테스트가 뭐냐면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50명은 보지 못했고 이들은 엘리사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소서 1장 17, 18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외우잖아요. 바울의 기도. 이 기도를 자기의 눈을 안수하면서 꼭 하세요. 주여 내 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엘리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해주소서. 영의 귀로 듣게 해소서. 영의 입으로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 당신의 말을 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완전히 붙임받아서 당신의 마음이 이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셔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때 집을 떠날 때 언제나 나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 못 봤는데 엘리사가 영기 안에서 주님이 정렬하는 걸 영의 눈으로 본 것처럼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영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지 않는 것에 이 보이는 것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 여리고 가보셨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떠난 이거 보이는 거야. 너무 여리고 아름다운데 땅도 좋아, 나무도 좋아. 그런데 열매 맺히려면
다 떨어져. 어디도 그랬어요? 우간다, 아프리카. 흙도 너무 좋아. 나무들도 너무 좋아. 그런데요, 열매 맺어서 열매가 며칠 나서 먹으려고 그러면 확 다 떨어뜨리셔. 저주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어려운 질문을 한 것처럼 여리고의 주민들이 엘리사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에 정말 대한민국 나라도 좋고 너무너무 모든 게 풍성한데 물이 안 좋잖아. 물이 안 좋아. 그래서 통일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꿈에도 내 소원은 통일인 이 나라의 통일의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와.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저도 이제 70이 됐습니다. 70년이 됐어. 70, 이제 유난히 제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요 70에 대해서는 리뉴얼. 굉장히 제가 새롭게 성령으로 엘리사의 2배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리뉴얼의 시즌이라는 걸 제가 감지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리셋되어지면서 리뉴얼 되어지는 그러한 시즌인 것을 제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권능을, 이 겉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이때는 엘리사의 겉옷이 내려왔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멈춘 그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이 나의 첫 번째 기적이 돼서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2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상승 효과를 가지고 같이 올라갑니다. 아버지 하는 일 다 싫어. 아버지는 실패만 했어. 또 누구는 어쨌어. 하고 아비 없는 자식처럼 고아의 영으로 가면 이는 아버지가 겪었던 모든 일을 새로 하면서 내 인생의 열매를 못 찾아요. 고아의 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하나 되어서 상승 효과를 가지고 아비가 자녀가 하나가 될 때 땅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이 여리고의 땅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제가 좀 뜸을 들이네요. 엘리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이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좀 강조합니다. 이 2배의 기름 부으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야. 증인이 뭐라 그랬어? 젤름, 사진 찍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 하나님,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나와 하나가 돼서, 그렇잖아요. 17장.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권능이에요. 그런데 이 권능은 뭐냐? 권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권능이 뭐냐면 두나미스, 파워인데요. 파워인데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더 붙어.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안 해. 람바스 두나미스예요. 람바스 두나미스인데, 또 데코마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나미스와 데코마인데, 이 두나미스를 받고 데코마이를 받아야 되는데, 이 권능이, 데코마이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품고, 그런데 이 람바스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저희 둘째 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암 주사를 맞을 때요, 한 대가 700만 원, 900만 원, 막 1000만 원 이런 주사를 맞았어요. 이제 굉장히
그런데 그 주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추적 주사예요. 추적. 암을 추적해서 그 추적해가지고 그 암을 박살내게 하는 주사라는 거예요. 람바스는 추적하다예요. 추적하다. 어떤 걸 추적하냐?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이 권능으로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게 18장, 시편 18장. 추적해. 성령이 나를 내 안에서 추적하여 나는 여기까지밖에 하고 싶어. 여기만 하고 끝내고 싶은데 성령이 추적하여 그 추적하는 거를 너무 자세하게, 내가 그 말씀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죠. 시편 18편 또는 그쵸, 22편. 그런데 이게 주님이, 성령이 나를 추적하여 이 마귀 적들의 심장을 활로 쏴야 돼. 쏴야 되는데 내가 적의 심장을 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나를 어떻게 했냐면 내 손을 잡아서 화살로 이렇게 해서, 활을 또 일로 쏴야 되나 절로 쏴야 되나 몰라. 그런데 이 적장, 이 마귀, 이 적장의 심장으로 나는 조준 못해. 나는 조준 못하는데 성령이 추적해서 내 손에 화살을 당겨 그 마귀의 심장, 적장의 심장을 뚫어 승리하게 한다. 그게 뭐냐면 람바노 두나미스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하면서 권능은 되게 원하는데 이 추적하는 걸 안 해. 추적하려면요, 아까 얘기했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 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요구했어. 내가 올라가서 내 겉옷이 떨어지고, 내가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로 올라가는 것과 시선이 마주친다는 건 그 성령이 나에게 더딥혀져서, 그 겉옷으로 더딥혀져서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한 것도 실험해야지. 이리저리 해봐야 돼. 반드시 해봐야 돼. 하고 해야 돼. 권능이 왔는데 사용 안 하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해서 내가 또 건너야 돼. 내가 홀로 건너야 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들에 대해서 추적해야 돼. 추적. 이게 추적이에요. 이 추적이 굉장히 성령님께서 매 순간순간 추적할 수 있도록 화살을 당겨, 손을 당겨, 이 방향으로 해, 여기에 있어, 심장은 요 위치야라고 추적하셔야 돼요. 여러분, 추적하셔야 돼요. 권능을 다 줬어. 근데 그 권능 중에 첫 번이 뭐야? 방언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내 입이 캄캄함과 어둠의 상황에 우는 소리, 슬픔, 원망, 통곡, 비판, 정죄, 이런 말 입 밖에도 내면 안 돼. 마귀하고 입 맞추는 거야, 그거. 귀 어두면 어두울수록 빛의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빛의 말, 능력의 말, 생명의 말, 죽어도 사랑하는 말, 죽어도 보호야, 죽어도 하나님 블레싱, 죽어도 축복입니다. 이런 그 끈질긴 추적, 람바스, 이 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더딥혀지면요, 너무 맛있죠. 추적하니까 되네? 신나네? 잠이 안 와.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하면 계시의 원천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은 무능한 자나 소망 없는 자가 아니고 우리 속에는 누가 있다? 성령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함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을 알고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슬퍼하거나 낙담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시고 권능이신 주님을 내가 생명을 걸고 붙잡는데 그게 강함인 거예요. 붙잡는 힘, 람바스, 추적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있냐? 죽음이 변하여 부활 생명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어지고 갈등과 혼돈과 공허가 변하여서 생명의 빛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독이 뭐냐? 이 독의 근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조금 시간이 가도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 곧 이걸로 딱딱딱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연습해가지고 18장 25절 보죠. 지금 이 독이 있다라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한다는 것입니다. 저주. 그래서 이 저주의 근원을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엘리사가 알았어요. 이거를 아무도 못 고쳐요. 그래서 이 저주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면 볼까요? 여호수아 6장 그 옆에 보면 (6장 26절)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들이 여리고는 성읍도 너무 아름답고 항구 도시로서 이 여리고는 굉장한 상업 도시고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26절에 이 성을 무너뜨렸다 그랬죠. 지진처럼 그 성이 이렇게 땅에 입을 벌려서 그 성벽이 그대로 들어가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대언의 영으로 저주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라.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500년 후에 50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심판에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500년 동안 여리고는 폐허였습니다. 폐허였는데 열왕기상 그 앞에 열왕기상 16장 34절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누가 그렇게 했어요? 보면 21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이세벨이 최고의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히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는 뜻이야.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는 뜻의 히엘이 500년 동안 그 말씀, 우리 지금 이 성경 똑같잖아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안 지키잖아요.
성경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안 지키잖아요. 이 성경을 믿으면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500년 동안 여리고를 건축하면 맏아들이 죽고 그것에 문을 달면 막내 아들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500년 동안 지켜졌는데 누가 안 지켜? 아합과 이세벨이 안 지켰어요. 그리고 이거 다들 마귀들도 주술 있는 거 알죠? 주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내쫓을 때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내쫓김을 당할 때 아히도벨의 괴계가 뭐예요? 아히도벨. 악이 그 땅을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의 통치로 바꾸는 그 아히도벨의 괴계가 뭔지 아세요? 그 성 꼭대기에 음란을 완전히 음란으로 그 땅을 덮는 거예요. 다윗의 후궁들을 그 성 꼭대기에다가 걷고 빨개 벗겨서 누구랑? 압살롬과 거기에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보는데.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아히도벨의 괴계를 이길 만한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귀신과 짝하여진 괴계.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전 세계를 망하게 하는 게 음란이 있고, 음란의 꽃이 뭐예요? 음란의 꽃, 동성애. 음란의 꽃이 동성애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꽃이 뭐예요? 동성애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어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걸 통해서 다윗을 죽이는 방법이 음란의 죄악이 관영한 꽃이 음란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 이세벨이 저기잖아요. 여제사장과 마찬가지잖아요. 음란. 바알과 아세라도 뭐예요? 음란이고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는 희애를 통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요. 문지방마다 맏아들의 피를 발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잖아요. 유월절 나올 때 양의 피를 발랐죠. 문인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death, 죽음이 넘어가게. 유월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을 넘어가게 했는데 이들은 죽음이 이 땅을 덮도록 맏아들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요. 그 짐승들 막내 아들의 피를 문에 발랐어요. 어떻게? 와. 그러니까 이 악마의 괴계를, 그래서 그 독이 어디에 흘러갔냐? 물. 그래서 열매가 못 오게 열매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푸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도 여러분, 이 엘리사의 2배의 기름이 내가 능력을 바라는 것은 필요하죠. 우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북한 남북 통일을 앞두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저 북한의 독을 너희가 치유할 수 있냐?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이거를 뭐라 그래? 물이 좋지 않아. 이 독소. 그래서 물의 근원을 가는 거예요. 근원에 가서 뭐야?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은 뭐예요, 여러분? 소금이 뭐야? 여러분, 소금이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라.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소금이라. 그래서 소금이 짜지 않으면 여러분 짜요, 싱거워요. 짜지 않으면 썩어.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기업, 여러분이 속한 나라에 소금과 같이 부패, 썩는 것, 부패, 불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서 있지 않으면 다 썩게 돼 있어요. 우리 죄예요. 우리나라가 썩는다? 우리 죄예요. 가정이 무너진다? 우리 죄예요. 모든 관계가 어두워진다? 우리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히엘과 아합과 이세벨이 죽고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2배의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입이 같은 엘리사가 나타나서 소금이 돼서 실질적인 소금과 같은 빛의 사자, 유다의 사자와 같은 누가?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독이 제하여졌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인생에 죽음은 없다. 다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삶에, 내 자녀에게, 내 일터에, 내 나라에 죽음의 영은 없다. 죽음의 영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살려내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살려내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강을 넘었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우리 인생의 죽음의 강을 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죽음 한가운데, 어둠 한가운데, 캄캄함 한가운데 앉아서 이 엘리사와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엘리사가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뭐는 없다? 여리고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죽음은 없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독은 없다.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독은 없다. 여러분, 이거를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예, 죽음은 없다. 인생의 연한을 다 살고 죽어야지. 뭐 교통사고 만나서 뭐 해서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 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모든 인생의 연한을 복되게 살다가 죽음의 영을 밀어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2023년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과 북한과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기업들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